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독교와 인문학 계속해서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은 미신과 맹신으로부터의 탈출. 제가 탈출이라고 좀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대화 속에도 그러잖아요. 저거 좀 미신적이다. 때로는 저 사람 완전히 맹신이야, 광신이야,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잘 점검해 보면요, 광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미신이나 맹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 믿나? 예수 믿나? 그건 이제 신앙의 유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죠. 신앙인인가 비신앙인인가의 질문이죠. 그런데 신앙의 유무만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보다 신앙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거나 심지어 광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자기 개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광신적이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제가 처음 강의 때도 그 기독교가 근대의 기초다라는 말씀할 때에도 약간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이 종교의 기능, 특성, 속성은 한마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포항에서 한때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번에 장미 때 비가 많이 왔죠.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샌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혹은 뭐 집의 벽에 조금 금이 가거나 뭐 그래도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빌딩, 새로 지은 건물이 할지라도 지진이 나면 뛰어나갑니다. 왜? 지진이 기초니까. 이 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썩는 것과 경제가 썩는 것과 도덕이 썩는 것도 다 문제지만, 이 종교가 그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종교가 미신이다, 종교가 맹신적이다, 광신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나와 있는 대로 종교란 뭐냐? 개인과 국가와 국민의 사상의 의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국민성의 의식이 다른 겁니다. 또 개인과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의 근본이 종교입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도덕 모든 영역의 기초, 제가 이전 강의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상이라고 그랬죠. 사상의 근본은 영성 종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산국가 독재자들이요, 뭐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중국의 모태똥이 문화혁명 일으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유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 사상이 뿌리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지탱하고 있는 독재적이고 아주 무신론적인 사상이 정반대되는데, 그러니까 사상가들은 제일 먼저 잡아간 것이 목사나 사상가들이에요. 왜? 종교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교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모든 공산국가는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가 아니래도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세 개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첫째, 부모와의 만남. 둘째, 배우자와의 만남. 셋째, 신과의 만남. 이 세 가지는 한 개인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대한 영향력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갖느냐, 어떤 신을 갖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둘 다 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소설 다 아시죠?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 영국에서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이 지킬 박사 하이드를 쓴 지킬 박사 하이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이 살던 그 집 본가가 있었어요. 그 귀족이었죠. 물론 이 지킬 박사 하이드는 좀 소설이기 때문에 조금 가미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귀족이고 부자였지만 하인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귀족들이 여행 떠나면 다른 귀족 집에 가서 열쇠로 문을 열고 도둑질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이 지킬 박사가 낮에는 의사예요. 밤에는 하이드라는 강도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의사 칼로 이 수술을 해갖고 사람 생명을 구원하죠. 그런데 밤에는 강도가 돼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손에 칼을 든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냐, 농부냐, 가정주부냐, 의사냐, 군인이냐, 강도냐.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기능은 누구냐라는 존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칼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어느 손에 누구의 손이니까 이것이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종교까지도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했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 악령의 심리부터 쫓아냈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중립적인 거예요. 네. 누가 받느냐, 누가 증거하느냐. 그래서 말씀에 칼을 든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칼에는 기능의 영역이 있고 기술의 영역이 있죠. 기술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이 있죠. 지식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이 있죠. 이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 존재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제까지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칼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광신의 칼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살립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입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조금 비현지 이렇게 와닿지 않죠? 제 교인 중에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은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부인이 이제 이단에 빠졌는데 나오질 않았는데 결국은 재산 다 날리고요.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 무슨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간디가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기독교와 기독교인에게 실망한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왜 실망을 했을까요? 간디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조금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디 발언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죠.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이죠. 근데 왜 내가 간디가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한다고 했을 때 왜 약간의 오해가 있었냐 하면, 그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는 엄밀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인데 그리스도교는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망한 거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때로는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기독교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진리고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교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기독교인이나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비판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전할까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서 비판받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바르게 사는 것에 노력은 있어야 되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게 섞여 있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섞여 있어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고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정통성과 전통성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는 성서 안에도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지역적인 진리가 섞여 있어요. 성서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인간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거기서 그거를 진리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뽑아내서 연구하는 거죠.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파스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이분의 팡세를 매일 몇 시간씩 읽고 막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묵상하면서 나도 묵상을 써갖고 나도 최 파스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말이에요. 이름 내가 지금 그냥 우습게 말한 거고, 나의 팡세 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종교적인 확신에서 악을 행할 때보다 더 완벽하고 즐겁게 하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많이 죽였죠. 어느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이 쓴 글에서 내가 읽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서구의 선교사가 와서 나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눈을 떴더니 내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땅 문서가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해 정말 그렇게 글이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면서 성경책은 줬지만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교적인 확신이 있는데 왜 악을 행합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또 조금 전에 말한 간디도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또 왜 종교인이 왜 악한 행위를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그 밑에 그림 보시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십자가 나는 게 십자군. 그러면 십자군의 칼은 복음을 가지고 칼로 전파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이는 칼이었습니까? 생명의 칼이었습니까? 예? 종교 역사의 만행 보면 십자군밖에 뿐만이 아니라 중세 마녀 사냥 많았죠. 생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를 하고 자비의 하나님 이름으로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옆에 페나티즘이라는 글씨 보이죠? 페나틱.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군 만행의 원인이 뭐냐? 종교적 미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종교적으로 미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신을 진리로 확신하는 거예요. 종교적 맹신에 대한 헌신이에요.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십자군 만행의 원인이 뭐냐? 신앙적 열정이 광신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광신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신앙적 열정이 있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은 감정에 도취하고 감정적인 것에 만족을 원해요. 감정은 느낌이기 때문에. 감정은 말 그대로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열정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으면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광신을 진리로 오해한 거예요. 광신적 행동이 진리의 행위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그건 진리다. 분명하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맹신이에요. 제가 옆에 묻지마 믿음 그랬죠. 여러분 이게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이 막 질문하면 아유 묻지 말고 그냥 믿는 거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종교에 대한 합리적 인식의 부족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인 인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은 합리적인 인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게 이제 계몽주의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자, 조금 좀 나가보죠. 자, 기독교 진리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진리의 합리성입니다. 논리성입니다. 이건 배우는 거죠. 파토스, 진리를 향한 열정입니다. 진리에 의한 감성입니다. 에토스, 진리에 의한 인격, 진리를 향한 태도예요. 근데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사실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삼각구조예요. 여러분 에로스 하면 무슨 뭐 사랑의 큐비타 해가지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로틱 뭐 사랑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에로스가 원래 플라톤 철학자가 말할 때 본래적 의미는 진리, 신을 찾아가는 열정,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한 사랑, 진리를 향한 헌신이라는 말이 플라톤이 말했던 에로스예요. 원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에로스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내가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열정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건강하면.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달으면요 감성의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18세 때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국 처음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갔는데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30분 일찍 가갖고 목사님 테이블 다 정리하고 의자 다 셋업하고 문을 다 닫아놓고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 그때는 나 혼자 은혜를 받았어.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만 들으면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솔직히 처음에 몰랐어요.
내가 이민 미국 처음 왔고 내가 너무나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가갖고 화장실을 투툼하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고, 친구들이 같이 들어가면 창피하니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훌쩍훌쩍 쓰고 내받은 적이 있는데, 이 다윗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을 저는 젊었을 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간에, 낮에 대학 다니면서 야간에 교회에서 운영한 신학교를 다녔어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 종교 체험의 속성,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교에 열정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종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 모르고 험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극적으로 만나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종교 체험을 절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경험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믿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모든 요소를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된 말로 화끈하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요. 당신 구원의 날짜 알아?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모른다 그러면 이래요. 네가 어떻게 구원의 날짜를 모르냐? 그건 너 잘못된 거다. 그럼 그게 솔깃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체험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 열성분자였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데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런데요, 다윗은 한 번도 교인들에게 성경책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얘기는 하지만 자기식으로 만나라는 얘기, 자기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교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종교 체험이 정말 굉장히 극적이고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체험 자체는 나에게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도 체험 자체는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개인적인 것을 절대화 시켜버리면 그 체험을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그것을 스스로 교류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체험을 진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감성을 성경 공부라든가 이걸 대체하게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체험이 뚜렷하고,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분명히 그거는. 근데 너무나 체험이 뚜렷한데 그 체험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지성적 성향을 띠게 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떨 땐 재미가 없죠. 그리고 저도 이거 촬영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거는요, 체험하고 다르거든. 체험은 감성 타치가 오고, 이게 속된 말로 재미가 있고 몰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 연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적 자세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자라고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물론 그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18세 때 개인적으로 예수 만난 다음에 이제 거의 50년 됐거든요. 거의 매일 책을 봤습니다. 물론 안 본 날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뭘 주장하냐면 뭐 책만 읽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지적 욕구,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까지 지속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 체험의 속성, 자, 그래서 종교와 감정, 종교적 감정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 종교 체험과 감성의 장점은 종교적 열정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부흥회는 가야 돼요. 그리고 부흥회가 어떤 우리 신앙에 임팩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챌린지를 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종교적 로고스의 무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균형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종교적 체험에 의한 광신적 기능이 올 수 있다. 여러분이 짐 존스 아세요? 죄송합니다. 900명 아니라 900명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짐 존스 형은 대단했죠. 900명이 집단 자살했어요. 다 같이 약 먹고. 그 뒷배경이 이게 제가 시체가 쌓여있는 거를 보여주긴 좀 뭐해서 그냥 여기서 900명이 다 약 먹고 자살했어요. 이게 뭐냐면 광신적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거 아직도 미국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충격을 일으켰죠. 왜 그럽니까? 자,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감성의 속성. 종교적 감정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종교적 정서는 생생한 경험의 증거이지만, 이 화이트헤드는 여러분 제가 소개한다면 그냥 천재적 사상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학자들이나 좀 그런 인문학 한 사람한테 화이트헤드 그러면 저는 이제 재밌게 표현하고 백석 이렇게 말하죠. 백두. 정말 화이트헤드예요. 하얀 머리 있는데. 근데 자, 종교적 정서는 생생한 경험의 증거지만 종교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위해서는 매우 빈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믿음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근거를 갖고 있는 거야. 물론 감정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신앙의 속성. 안셀름이나 캔터베리 주교라고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근데 이 제목으로 제가 프린스턴 신학 교수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게 뭐냐?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원래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An active love of God, seeking a deeper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다 깊은 지식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 연애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애를 안 해더라도 뭔가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남녀가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서로 관심 있고 서로 사랑을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죠. 신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죠. 교회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 안 했죠.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죠. 학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 안 했죠. 뭐라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교리란 말을 사용 안 했을까요? 왜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단어 하나는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다 말하다가 픽업하는 단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말할 때는 그 단어 자체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비슷하게 나온 게 가톨릭이었죠. 교회가 너희를 구원한다. 교회 오면 뭐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자유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물론 진리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왜 말씀하셨는가? 자, 신앙에는요, 마음의 문제가 있고 진리는 인식의 문제예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자로 진리를 보면 진실에 대한 이치죠. 그렇죠? 진실에 대한 원리죠. 그건 뭐예요?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모든 진리는 이런 거예요. 신앙적 진리건, 일반적 진리건, 학문적 진리건, 이런 것들은 다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배워야 돼요. 자, 진리에 대한 믿음 없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지식은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은 이런데 아는 게 조금이다. 그럼 이거예요. 불이 막 붙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뗄감은 많은데 불이 지금 필락말락한다. 그건 뭐예요? 머리로는 뭔가 하는데 열정이 약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알지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믿을지니 그러지 않잖아요. 나를 믿으라 그러지만 진리는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풀었는데 이 교회 문화가 캐톨릭이 미신이었고 맹신이었고, 그러니까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안 알지 않고 진리를 무조건 믿었어. 그리고 광신과 미신과 맹신을 진리로 착각을 하고, 착각해도 착각했다 그러는 가능성이 있는데 착각이 아니라 옳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의 칼이 사망의 칼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저 보세요. 제가 이전 강의까지는 기독교의 근대의 뿌리를 말했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총체적 개혁이 16세기에 동시대적으로 데카르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코페니쿠스, 구텐베르그, 콜럼버스, 이게 동시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근대라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과 함께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나고 계몽주의란, 그때 이제 16세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인문학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옛날부터 천재적인 사상가와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진리라든가 학문적인 진리가 시대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그 진리들이 다양화되고 진리가 일반화되고 진리가 체계화된 게 계몽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근대와 오늘날 현대를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한 게 계몽주의예요. 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특성은 인문학이 본격화되고 인문학적 지식이 다양화되고 종교 철학이 시작이 돼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그때 다 일어나요. 물론 말씀했지만 그 코페니쿠스라든가 뉴턴이
시작은 했지만 그거 아직 소수였어요. 일반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